오늘 제2강을 할 차례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빛 가운데에서 걸어가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을 말씀드리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특히 그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리레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이 말씀에는 말일에 그리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말일에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의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종말이 가까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빛 안에서 행해야 한다. 여호와의 빛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서론이라고 들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제2강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았는데 그 비전이 어디에 관한 비전인가 하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비전을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습니다. 그 말일의 때, 종말의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그 비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그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산이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만방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있는 바로 그것으로 만방이 모여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이사야서 말씀에는 말이래 그리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세상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종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통해서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무조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종말의 때에 가야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그 중요한 문제인데 그 종말의 때에 가야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도 지금으로 따지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완전하게는 아니었지만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 동안에 그분이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제 온전히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그렇고, 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누리면서 과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잘 확신이 안 될 때가 사실 솔직히 있어요. 그리고 내가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어둠의 자식인지 헷갈릴 때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죠? 지금은 비록 부족한 모습이 좀 있고 때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업앤다운 헤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다 하는 것이고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이것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 맥이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온전한 구원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것이 그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다가 그 마지막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때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은 모든 것이 그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이 건전한 종말 신앙이에요. 잘못된 종말 신앙은 그냥 세상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무참하게 그렇게 망하는 것만, 심판을 받는 것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이라기보다도 건전한 종말 신앙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이 모든 이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 긍정적인 이런 신앙적인 종말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말이래. 마지막 종말의 때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의 전에 산이 과연 어떤 산을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제가 문제지에 사진으로 드린 것을 한번 보시면은요. 바로 여기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들은 저 가운데 위에 보면은 성전산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거기가 모리아산이고 그리고 이 산이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고요. 바로 모리아산에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무엇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날은 그 자리에 뭐가 이렇게 서 있습니까? 오늘날은 모슬렘 도모보라 이슬람 성전이 바로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어요. 바로 이 산, 이 모리아산 그리고 성전산 우리가 또 이 시온성, 이 시온산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진에 나와 있는 바로 여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말일에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이 모리아산 바로 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그런 말씀이에요. 굳게 선다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렇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자, 제가 이제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때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리시고 그 대신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을 이렇게 주심으로 이제 그걸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순양 덕분에 이삭이 목숨을 건지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양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거기에 세워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해마다 엄청난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죠? 번제물을 통해서 수많은 그 짐승들을 잡아서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수많은 제사가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그때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해 이렇게 주셨어요. 자, 그러다가 솔로몬 성전 이후에 다시 예수께서 바로 이 자리에 그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지고 거기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2절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종말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2절에 보면은 만망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는 이 산은 무엇이 시작이 된 산인가 하면은 구원이 시작된 산입니다. 그죠? 구원이 시작이 된 산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산이고 그리고 장차 구원이 완성이 될 산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는 이 산입니다. 이 모리아산.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이 세상에 그 어떤 산보다도 가장 으뜸이 되는 이렇게 산입니다. 뭐 높이가 에베레스트보다도 높기 때문에 으뜸이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의 이 산은 해발 620m밖에 되지 않습니다. 620m면 그래도 비교적 높이는 높은데 그러나 에베레스트 8천 몇백 미터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산이에요. 근데 이 산이 모든 산보다도 으뜸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 그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이 모리아산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는 세상의 그 어떤 역사보다도 가장 으뜸이 되는 그 역사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이 시온산은 세상의 그 어떤 산보다도 가장 으뜸이 되는 그 산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일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산보다도 높게 굳게 세우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산은 어디인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산을 높이 올라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명예의 산이라든지 성공의 산이라든지 자랑의 산이라든지 요즘 정치인들은 뭔가 또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세상의 산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것은 말일의 그때에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그 산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산에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광 중에 임하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곳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질문이 이렇게 뭡니까? 그 다음 질문이 왜 백성들이 주의 산에 오르고자 합니까? 한 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말일에 그 종말의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가며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그 여호와의 전에 산에 있는 그곳으로 많은 백성이 모이면서 이런 말을 할 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라, 우리 같이 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런 말을 하고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주의 산에 오르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주의 산에 오르고자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네들을 살린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시온 산으로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산 시온 산에 오르자. 왜 우리가 거기에 올라야 하는가 하면은 그가 거기에서 그의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이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네들을 살린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모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3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여호와의 그 말씀인데 우리를 살릴 여호와의 그 말씀이 정말 필요한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살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거기에 보면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가 동일하게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살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그 산으로 가자. 그렇게 할 날이 올 거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시편 그 말씀에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이제 모든 그 민족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계신 그 산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그리고 인생의 길을 찾기를 원하는 자들이 다 주님에 계신 바로 그곳으로 모여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가서 짜잔하고 100%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 말씀이 이루어져 왔었다.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 유대 땅을 넘어서 소아시아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갔고 그리고 로마로 가던 그 복음이 다시 유럽과 그리고 전 세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에는 또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또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들어왔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인생의 길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것이 마지막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주의 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일의 때, 종말의 때 보여주시는 하나의 비전인데 지금 우리들 자신에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나는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가? 적어도 오늘 이렇게 토요일 날 오전에 바쁜 시간 가운데, 귀한 시간 가운데 이 강의에 나오신 분들은 좀 다를 줄로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인생의 길을 찾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예전에 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열기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식었습니다. 장로님들 안 그렇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보다도 그 말씀에 대한 그 열정, 열기, 열심 아주 없습니다. 아예 지금 사라져버리고 있지, 아는지. 그래도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그 빨갛게 그렇게 색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성경, 정말 이렇게 자랑스럽게 들고 그렇게 다니고 그랬던 제가 있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그 성경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찾고자 하는 열기가 상당히 식어져 있는 그런 그 안타까운 때가 바로 우리 지금이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께로 그 몰려올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건전한 종말신앙이에요. 뭐 심판받는다고 하는 그 부정적인 그런 그 종말신앙이 아니라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께 모이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건전한 종말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종말의 때가 나와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문제를 보면은 그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4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자, 열방 많은 나라들 사이에 판단을 하고 많은 민족들 사이에 판단을 한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판결한다. 그리고 판결 그러면은 느껴지는 것이 뭡니까? 이 재판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마치 재판관이 되셔서 열방과 열방 사이, 많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그 재판을 하신다. 그런 그 의미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맞아요. 그래서 종말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하나님이 분명히 판결을 하십니다. 그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 얽혔던 모든 문제를 판결해 주십니다. 그죠? 무엇이 옳다, 그러다.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판결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의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민족 사이의 분쟁을 판결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해 주시면은 사람들이 남을 죽이려고 했던 무기를 그 칼을 다 녹여서 무엇을 만든다? 농기구를 만든다. 그런 말.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다시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는다.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자.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는 날이 마지막 날에 온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무엇이 선언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 판단하시고 판결하셔서 세상을 온전히 정리하시면 이제는 더 이상 나라와 나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할 날이 없다. 그런 말씀.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 안 온다? 꼭 옵니다. 이걸 믿는 것이 진짜 종말선언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봅니다. 3번 문제를 보면은, 자, 5절에 보면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 족속을 이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정의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 요한도 그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이 야곱 족속아 그러면은 이 야곱 족속이 누구예요? 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족속 아닙니까? 그죠? 그 야곱 족속을 그렇게 부르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라든지 요한이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꼭 어떤 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기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이야. 이런 그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초청을 하시는가 하면은 come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호와의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빛의 아들들이고 다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행해야 된다? 바로 여호와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여호와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1장 7절도 보면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여호와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살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하실 분,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여기서 이 여호와의 빛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행하라 그런 말이에요. 사사시대처럼 뭐 자기네들 소견에 오른 대로 뭐 인간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가운데 행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빛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보다 더 구체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아들로서 낮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행해야 할 그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점점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요즘은 그래도 분명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단마귀가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가 정말 진리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인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 어떤 복을 이렇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어떤 복을 이렇게 주시는가 하면은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걸어가면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허락해 주시고 그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이 있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날이 온다고 했어요. 그때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와의 사귐을 그분이 가져주시고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얼마 후에 종말의 때가 올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한순간에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아니 그것을 연습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내가 마지막 때에 가서 뭐 말씀 다시 찾아가지고 내가 뭐 말씀대로 한번 행하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그런 그 사귐이 있게 하시고 거기에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그죠? 참 저는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 자, 그러면 4번의 문제를 봅니다. 주께서 야곱 족속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자, 앞에서는 5절에서는 야곱 족속을 부르셔서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6절 뒤에는 바로 그 전에 오래전에 하나님이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는 그 이유를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오래전에 야곱 족속을 버리신 이유를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옛날에 그 일을 타산지석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옛날에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면은 그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 돼요. 자, 그게 6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 옛날에 버리셨잖아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렇게 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는 오셨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그리고 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그들이 떠돌아 이렇게 다녔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에게 동방풍석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합니다. 이 동방풍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상숭배. 구체적으로 어떤 우상숭배였는가 하면은 자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점치는 데 가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로 가서는 안 돼요. 점을 치며 그리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방인들과 언약을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완전히 무시하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옛날에 그때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이방인들과 언약을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는
언약을 맺고 그러다가 보면은 자연적으로 어디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동방 풍속에 그들이 푹 빠져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7절에 보면은 참 살기는 잘 살았어요. 참 뭐 재산도 많고 그랬는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8절에 보면 그 땅에는 뭐가 가득하더라?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우상, 뭐 가나안 족속의 우상, 뭐 여기저기 온갖 세상의 우상들이 다 여기 다 이렇게 모여들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자, 세부치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신이라고 떡 해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사람들이 경배하고 이렇게 절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버릴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 구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들, 천한 사람들도 다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잘 사는 귀한 사람들도 다 우상에게 굴복하오니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심장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기가 차서 저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하죠. 자,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야곱 족속을 버리신 그 이유예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타산 지적으로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점을 치러 가서도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뭐 만든 어떤 그 우상을 내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가 절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온전히 누구만을 섬겨야 된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한다. 그런 말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자,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 그냥 버젓이 앞에 나와 있다가는 다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여호와의 영광 앞에 나와서 살자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실 때는 주의 종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굴속에 들어가든지 어디에 숨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과 일대일로 그렇게 해서 살아날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토에 숨어라. 바위틈에 들어가서 숨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눈이 높은 자들을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교만한 자들을 굴복시키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7장 15절에도 이렇게 보면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 뭐 모세라든지 뭐 다른 뭐 선지자들 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주어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15절에 보면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네가 지금 세 번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그분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통탄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극히 높으시고 이렇게 영원히 가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분인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지들이 지들 서로가 만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절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통탄하고 얼마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존귀하고 영원하시고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취급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가슴을 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어요. 회개하는 자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죠? 얼마나 이렇게 감사합니까? 그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해 주시면은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다. 그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사회가 힘들고 어려워.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그러나 끝까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믿고 사는 것 역시 우리가 가져야 할 종말 신앙이다. 자, 그러면 5번의 문제를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또 이유가 무엇인가? 이건 뭐 그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강조했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12절에 보면은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어떤 날로 임하는가 하면은 심판의 날로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낮아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세상의 모든 높은 산들,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 이들은 뭐 지형적인 뭐 그 산이 아니라 그 마음적으로 높아져 있는 사람들, 나라,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15절에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경관 성벽, 모든 것들이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날이 반드시 오고 교만한 자들이 다 그냥 땅바닥에 낮아지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홀로 높임을 받으실 날이 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날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면서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도 없이 넘어뜨렸던 그 우상을 이제 해결을 해야 하실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자, 18절에 보면은, 우상들은 온전히 이제는 그냥 없어져 버릴 것이다.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이제 우상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셔서 이 우상들을 없애시니까 사람들이 참 간사해요.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이렇게 제스처죠. 이 어떤 그 이렇게 제스처를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가 하면은 자 20절에 보여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어둡고 음습한 그 동굴에다가 이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을 이렇게 던진다. 하나님이 우상을 막 없애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저희들도 이 우상 다 버립니다 하면서 이 어둡고 음습한 동굴에 자기네들의 우상을 던지는 일종의 이 제스처를 이제 그들이 그 취할 것이다. 그런 말.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겨왔는지, 지금도 얼마나 우상에 저들이 매여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우상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다 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버리세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우리가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 최종 결론적으로 뭘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너희는 인생, 뭐 다른 사람을 두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인생을 두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에서 나와 있었던 이 여러 가지 이 우상들, 그 다음에 손으로 만져지는 이런 세상의 것들, 하나도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이러한 것들은 새말 가치조차도 없는 것들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말씀. 자, 결론 및 적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및 적용을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제가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때가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아니하고 올바로 앞으로 이제 갈 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의 빛, 여호와를 아는 지식, 계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내 안에 교만함, 혹시 거만함, 혹시 오만이 있다면 이걸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걸 아주 이렇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뭡니까? 그 우상. 뭔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들 다 우상이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그 모든 민족, 우리를 그 여호와의 산으로 우리를 다 인도하셔서 우리의 그 왕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이런 그 분명한 이 종말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떤 그 이야기처럼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마지막 그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오직 여호와의 빛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 가운데 나는 살겠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겠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 교만, 거만함, 오만을 이제 다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혼란스러울 터인데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교만함, 거만함, 그리고 오만함을 다 버리고, 마음에 혹시라도 우상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역사에 우리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끝까지 살아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강해 가운데 나온 귀한 종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